오늘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3장과 4장을 같이 볼 텐데 아가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 3장과 4장을 오늘 함께 보는데 3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꿈속에서 그 여인을 찾아서 헤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망대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4절을 보시죠.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가서 4장 4절 시작.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망대가 무엇인지 알며 금방 이해됩니다. 망대는 성에서 다른 침입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튼튼한 곳이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부가 그만큼 신랑에 대해서 자기 순결을 지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망대처럼 우뚝 서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죠. 13절을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3절 제가 중간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그 다음 15절을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5절 4장 15절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요 주변을 풍요롭게 적셔주는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되죠. 성도님들,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전보다 다른 삶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나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 부담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관심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을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참 부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요, 거룩한 신부로 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정말 크기 때문에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신랑이 보기에 신부가 아무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 7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7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정말 이 신부가 아무 흠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신랑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신부를 향한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이 흠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저 다 이해되어지고 그저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지을지도 모르고 하루도 몇 번이고 욕심 가운데 사는 그런 나를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왜 흠이 없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흠 없다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흠 없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시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내 죄를 멀리 옮기신 겁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여전히 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선포,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며 하시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아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흠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흠 없는 미래의 나를 기대하시며 지금의 참 부족하고 흠 있는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흠이 많은 나를 그대로 품어주시고 흠 없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흠이 없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나를 흠 없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참 감사하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